저희들은 지금 잠언을 보고 있는데 잠언 31장까지 되어 있죠. 1장부터 9장까지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따르라는 겁니다. 지혜가 31번 부르고요. 음녀가 12번을 부르는데 음녀를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이 지혜가 부르는 소리 또 음녀가 부르는 소리를 대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를 15가지의 충고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1장 이제 7번째 충고까지 4장까지 이어지죠. 이렇게 이어지고 8번째 충고는 5장에 나타나는데 음녀입니다. 아내와 음녀 젊을 때 얻은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 셈을 다른 데로 흘러가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음녀는 입술이 달고 꿀과 같고 기름을 먹는 것처럼 매끄러운 것 같지만은 거기는 엉컹기가 나고 칼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칼을 입에 물어서 흔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아내와 음녀 이 주제를 가지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8번째 충고 5장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잠언을 보고 있죠. 잠언에는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1장이 이제 모든 것의 근원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1장이 그래서 근본입니다. 2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찾으랍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같이 그걸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데요. 1장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인데 이걸 찾으면 그럼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느냐?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아야 돼요. 그 대충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찾아야 됩니다. 주여 찾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경외를 깨닫는데요. 지식의 근본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3절에요. 이걸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로. 이걸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분의 범사의 글을 인정하고 27절 이하에 보면요.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내일에게 갔다 오라. 다시 오라. 내일 일러주겠노라 하고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근본 찾는 건 내일로 미루고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또 가르쳐 주는 걸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갖다가 4장에서는요,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를 얻는 거에 대해서, 이 아내에 대해서, 그 아내를 잊지 말아라. 지혜를 얻으며, 그러면서, 이제 4장이네요. 4장은 지혜가 제일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하면서 4장은 지혜가 제일인데, 이 5장에서는 이 지혜를 갖다가 아내로 이야기합니다. 아내로. 내 섬이 복되게 하라. 내 젊어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면서 이 아내와 음료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그래서 5장의 제목을 아내라고 정했습니다. 이래서 잠언의 근본을 찾으라. 근본. 또 1장 근본, 2장 찾으라. 3장 내일, 4장 제일, 5장 아내 이렇게 됩니다. 아내. 오늘 아내를 보는데 이 아내는 아내와 음료를 대칭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 게 5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18절에 보면 내 셈을 복되게 해라. 이 셈을 갖다가 이 말씀의 셈이죠. 이걸 아내로 여겨라. 아내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우리 아내를 귀히 여기는 거 말합니다. 남성들이. 근데 여기 이제 잠언에서 아울러 셈을 복되게 해라. 생명의 셈 이거 복되게 해라. 내 아들아 내 지혜를 주의하고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말씀합니다. 건신하고 그 입술로 지켜라. 그러면서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지만은 그 음료에 대해서 아내와 음료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하고 1절부터 3절까지 18절에 아내 젊어서 취한 아내 이야기하면서 음료 이야기를 3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귀히 여기는 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 아까 샘이 아내라 그랬잖아요. 이게 마시라.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마신다는 말 믿는 자입니다. 그 영혼의
마음에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아내를 없이 여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마시라. 이건 믿는다는 의미죠. 마시라. 그러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염려하며, 음료와 대칭합니다. 결론에 가서 어찌해서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음녀나 이방 계집, 그를 그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답니다.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 음녀를 바라보면 안 된답니다. 아내, 젊어서 취한 아내, 샘물이 터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경외하는 것 귀히 여겨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인은요 자기 악에 걸리게 됩니다.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한답니다. 그를 말미암아 죽겠고, 생명과 반대지요.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 하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5장은 아내인데요, 아내와 음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음녀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를 주의하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 근신을 지키면 내 입술의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하면서 음녀 이야기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그리고 이걸 주의하고 지키고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해서 생명을 넣는데, 음녀의 입술은요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이야, 음녀의 입술도 뭐 쓰면 안 먹을 건데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음녀의 입술이, 여러분, 예수 떠난 입술이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은요 기름보다 미끄럽지만은, 음녀의 입술은 기름보다 미끄럽지만은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고 그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도록 해랍니다. 입술로, 네 입술로, 입으로 자꾸 말하고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리고 그 입이 그렇게 매끄럽고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나중은 이 매끄럽지만은 입은 달리면 나중은 쑥처럼 썩어 두 날까지 칼날 같아요. 이러면 칼을 입에 돌려보세요. 입에 넣어가지고 온 혀가 다 갈라지고 입이 찢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 발은요 사지로 내려가면, 그 걸으면 서울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음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이게 4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게 될까 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마라.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지 마라. 그의 집에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마라. 음녀의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마라. 음녀의 말에 멀리해라. 그에게서 멀리합니다. 그래서 꼭 들어야 됩니다. 듣고 버리지 말고, 요거 좀 기억합시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보세요. 이런 게 될까? 이렇게 될까 해서 하나님이 멀리하라는 겁니다. 여기도 될까입니다. 두렵건대 될까 하노라.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또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수고한 게 외인의 집, 다른 집에 내가 수고했는데 다른 집에 가 있으면, 내가 실컷 수고했는데 월급이 다른 집에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까 하노라. 음녀 따르면 그렇게 됩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는 네 몸, 네 육체가 쇠가 될 때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구질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 하노라. 그리고 이런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내를 귀히 여기는 이에게서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러분, 이 물은요 말씀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물을 마시고 샘물, 아내를 귀히 여기고 젊어서 취한 아내 어찌하여 내 샘을 집 밖에서 넘치게 하며 내 도랑 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냐. 여러분, 아내를 귀히 안 여기면 아내가 집 밖으로도 나도는 거죠. 도랑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축복이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게 하라. 아내를요, 여러분, 우리가요 육적으로도 그래요.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남자 동포 여러분. 내가 만난 여자를요 최고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면서요 옆집 남자가 행복하게 좀 좋겠습니까? 근데 옆집 남자가 행복하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내가 최고 행복하게 해줘야지. 내가 만난 여자를.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제일 예쁘다 그러고요. 제일 예쁘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마음이 예쁘고 몸도 예쁘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아내를.
이걸요 또 말씀과 지혜를 두고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시라, 물을 마시라, 이 샘물을 마시라, 마시는 거는 마시라, 마시며 마시라, 이거는 믿어라,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샘에서 복되게 하라. 그 샘으로 복되게 해라. 아내로 복되게 해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게 오늘 제목에서 나왔습니다. 아내 18절에. 그러면 19절에 뭐랍니까? 그는 사랑스러워 암사성과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족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항상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목. 이것 안 하면 요새 사람들이 아내를 세피하게 여기고 이혼하고 이러는데 그 연모 안 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복이 넘칩니다.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내 아들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눈에 앞에 있나니 그가 그에게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평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려 넘어진대요.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 악인은요 자기 스스로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젊어서 취한 아내 이걸 즐거워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 우리 아내 이 말씀도 지혜도 아내로 여겨라 이렇게 보면서 동시적으로 보여요. 성경은요 오버랩입니다. 실제적인 뜻이 있고 그리고 그게 영적인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히 내 아들아 내 지혜를 주의하고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의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그리고 어떻게 음녀의 입 다른 말 따라가지 마라. 꿀처럼요 달고 입은 매끄럽지만 나중은 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를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우물에서 물 마시고 흐르는 내게 성경에 요한복음 4장 14절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신 자 아닙니까? 영생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배에 샘물이 어지잖아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샘물이 펑펑펑펑 솟아 흐릅니다. 그래서 이걸 귀히 여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마시며 믿으며 마시라. 마시며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느냐 이런 말씀.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입은요 하나님이 다 안답니다. 길은 하나님이 압니다.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악인은요 자기의 악에 걸려 넘어진다. 이게 결론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이는데 그는 훈계를 받지 않고 말미암아 죽겠고 악인은 죽는 거예요.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5장에서요 아내 젊어서 얻은 아내를 귀히 여기자. 우리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말씀되는 지식을 아내로 지혜를 아내로 오늘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것도 곁들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들을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기는 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